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한 대로 이제 오늘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 8장 6절에서처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하나님을 높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예배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마무리가 전부다, 이 말도 될 수 있다. 시작이 반이라면 마무리는 전부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풍선을 열심히 불었는데, 우리가 뭐 풍선 아트도 하고 뭐 풍선 불어가지고 풍선을 열심히 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잘 묶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묶다가 놓쳤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푹 빠지고 지금까지 불었던 거 다 허사가 되는 거죠. 마지막 그 마무리, 풍선을 열심히 불었는데 마지막 그 마무리 끝 딱 묶는 거, 그거 제대로 못 묶으니까 열심히 불은 바람이 다 빠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는데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다 이 마무리 뜸을 들이는 거,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밥을 하는 거, 요새는 뭐 밥하는 거 별로 걱정이 없죠. 뭐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예전에는 밥할 때 그 참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연탄 불 이래가지고 좀 많이 늘어놨다가 좀 더 닫았다가 나중에 또 연탄 집게 또 이렇게 동가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 마지막 뜸 들이는 거, 그거를 잘해야 밥이 잘 됩니다. 마지막에 뜸을 잘못 들이면은 이 밥이 선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인격도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 인격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가 뭔가? 인격을 성숙하는 것을 하나의 공사에 비유한다면은 마무리 작업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잘 지었는데 마지막 어떤 외장 이게 잘못하고 인테리어 잘못하면은 뭐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그 집 완전히 가치가 다 떨어지고 보기 흉하잖아요.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격을 잘 세웠는데 마지막 마무리 작업, 집으로 말하면은 마지막 인테리어, 외장 이 도색 공사, 이걸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인격에 있어서 마무리 작업은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이치에 맞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아멘. 경우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야고보 3장 1절에서 1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혀를 다스려라, 1절에서 2절. 두 번째는 혀의 위험성,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혀를 다스려라. 첫 번째 질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은 가르치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지금 야고보 선생은 자기를 포함해서 선생된 우리가, 앞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고합니까?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말하고 나중에 무슨 책임이 돌아오니까 엉뚱한 말 하는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유체이탈화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남의 얘기하듯이. 자기가 얘기해놓고는 꼭 남이 얘기하듯이 자기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책임감이 없는 유체이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선생 되지 말라.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회의에서 또 어디에서 이 말이 대화가 녹음이 된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희 설교가 다 녹음이 되잖아요. 녹음이 되고 유튜브에 다 올라가잖아요. 이 말 함부로 못 합니다. 농담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냥 이렇게 녹음 안 되고 지나가 버리면은 그런가 아닌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데 이 녹음이 돼 있으니까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에서 녹음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콜센터에 전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전화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물건 서비스에서 콜센터에 전화하면은 대부분 어김없이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폭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에 이제 콜센터 전화하면 폭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들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화가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들려오죠. 폭언을 하지 말고 통화가 녹음이 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막 험담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말 제대로 책임감 있게 잘해라.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콜센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한 말로서 평가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말로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너가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평가하고 그걸로 심판하겠다. 이거를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우리가 말한 이 모든 말이 하나님의 녹음기에 다 녹음되고 있다는 거죠. 다 녹음되고 마지막 심판날에 녹취록을 딱 틀어놓고 그 말로서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악한 말을 하든지 선한 말을 하든지 좋은 말을 하든지 나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 말대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고를 구약에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면은 나도 너에게 저주하고 악하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은 나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의 말을 하면은 나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웃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은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 정말 진짜 한마디 하기 전에 기도하고 정말 이 말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반말은 누가 듣습니까?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을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다 누가 듣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이 말이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말 다 녹음되니까, 대화가 다 녹음되니까 조심해라 이 말이, 우리 속담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엄중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마지막에 그 말로서 심판하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그러면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도록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위로와 격려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 우리 몸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지체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지체 중에서 마지막까지 통제하기 가장 힘든 지체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 다 긍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실수가 다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하루를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운전을 그때 신호를 어겨가지고 자동차 접촉사고 나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등등 해가지고 하루 지나고 나면은 이 실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나머지는 다 통제할 수 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몸도 통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몸을 훈련시키는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 자기 몸을 훈련시키는 마지막 단계는 말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정도면은 다른 것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혀를 통제할 능력이 있으면 다른 지체를 통제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온전한 인격의 마지막 관문은 말입니다. 말로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다 드러납니다. 혀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격은 결함투성입니다. 말이 천방지축 좌충우돌 막 되는 사람은 그 사람 인격이 결함투성입니다. 혀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혀가 훈련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량품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불량품입니다. 잠언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방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니라. 말이 주는, 혀가 주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 미련한 자의 입술은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의 입은 자기에게도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남에게는 계속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에게는 매를 자청하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리라. 혀를 잘 훈련시켜서 불량품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혀가 훈련되지 않으면 결함투성이고 우리 인생은 불량품입니다. 불량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불량품이 아니라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혀를 잘 훈련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1절 2절 혀를 잘 다스리라 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혀의 위험성. 첫 번째 질문, 혀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심각한 위험이 따르게 됩니까? 혀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물건일수록 사용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혀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뭐 다 이 중요한 걸수록 사용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혀는 쓰기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혀를 잘 사용하면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용하고 효과적입니까? 천냥, 요새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 10억, 뭐 1억 정도 된다 합시다. 10억, 1억, 1억, 10억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하고 노력하고 돈을 모아야 그 빚을 갚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아우, 뭐 그래, 나 다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러면은 이건 뭐, 정말 효과적이고 유용한 것이요. 말 한마디, 단 1분, 어떻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막 1년 아니면 평생 고생해도 못 갚을 그 돈을 다 갚았다면은, 이게 얼마나 말이 효과적이고 유용한 도구입니까? 그러면서 그런 비유를, 조그만한 것을 잘 활용해서 큰 것을 움직이는 그 비유를 오늘 본문에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 말의 재갈을 물려서 꽃비를 딱 매놓으면은 이 마부가 그 꽃비 하나 딱딱 건드려 보내서 말 전체를 다 이렇게 통제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배의 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배가 바다에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그 큰 배를 뭘로 움직이겠습니까?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배를 앞에서 막 끌어당긴다면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선원이 그 작은 키 하나 가지고 배 전체를 잘 움직여가는, 그래서 작은 것을 잘 사용하면 이렇게 효과적이고 큰 능력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혀도 잘 사용하면 바로 그와 같이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우리 몸 전체를 우리가 또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혀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파괴적인 죽음의 도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의 파괴적인 힘을 불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우리 불 없으면 못 삽니다. 불 없으면 못 살죠. 오늘날 전기 없으면 살아갑니까? 전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여기만 정전이 딱 되어버렸다, 마이크 꺼지죠, 불 꺼지죠,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을 해 드시고 뭐 모든 청소하고 모든 거 전기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불 잘 사용하면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대로 조그마한 불씨를 잘못 관리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이 처음에는 뭐 조그마한 거, 뭐 스파크 하나, 그거 뭐 불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스가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스파크 탁 튀면은 그게 그냥 가스 폭발로 이어지는, 그래가지고 막 큰 물류창고에 뭐 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큰 빌딩에 불이 난다거나 이런 화재의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잖아요. 조그마한 불씨를 잘못 관리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치명적이고 얼마나 이게 정말 죽음의 사고입니까? 또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담뱃불 하나 잘못 꺼가지고 잘못 던져가지고 온 천 산지를 몇십 년 동안 이게 갖고 오는 숲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합니까? 혀는 불이다. 혀는 불이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불이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인생 전체를 다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를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로 던져버리는 것, 이게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 입으로 신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정하고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혀 잘못 사용하면 인생의 수레바퀴 전체를 불사르고 우리 삶 전체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넣는, 이것이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위험성입니다. 혀의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날마다 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갈 때 아니면은 하루 시작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운전 안전하게 잘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운전을 시작하고 기도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운전대 이상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운전할 때 이상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말을 잘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혀를 잘못 관리하면, 말을 잘못하면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혀를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렇게 오늘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리고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특징을 좀 이렇게 얘기해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혀에는 독이 가득하다. 이런 혀를 어떻게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가?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쉬지 않는 악. 혀에서 계속 악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길들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이 수도꼭지를 여러분들이 교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욕실이나 아니면 싱크대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여러분 수도꼭지를 여러분 교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 수도꼭지를 교체하는데 밑에 이 배수관, 이 급수관 밸브를 잠그지 않고 물이 팍 쏟아 나오는 그 상태에서 수도꼭지를 교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수도꼭지를 교체하려고 그러면은 이 밸브를 잠그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쉽게 되는데, 밸브 열어놓고 거기에 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거 그냥 수도꼭지 교체한다고 하면은 수도꼭지 교체도 못하고 물은 물대로 다 덮어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혀는 쉬지 않는 악입니다. 계속 악이 막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잠그지 아니하고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이 지금 수돗물을 마시고 수돗물을 쓰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수원지에 독극물을 잔뜩 갖다 부었다 가정합시다. 맹독성 화학 약품을 수원지에 잔뜩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다 오염돼 가지고 가정으로 막 흘러오는데 그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혀에는 독이 가득하다. 그 독이 가득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혀를 길들이는 인간 자체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혀를 길들이지 못하느냐? 혀를 길들이는 그 인간 자체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혀를 길들이는 그 인간 자체가 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혀를 길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독이 가득한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 말을, 혀를 길들인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꼭지 바꾼다고 그 독성 물질, 수도물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수도꼭지 아무리 교체해봐야 나쁜 물은 나쁜 물이고 좋은 물은 좋은 물이에요. 안 바뀌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독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자체가 바뀌지 않고서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왜?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질문. 통제되지 않는 혀는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듭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가진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다중인격 장애. 요사이는 이게 또 이 용어가 참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상처 주지 않게 이야기해서 옛날에 그냥 정신병 하면 다 끝났는데 요새는 조현병, 뭔병 하여튼 용어 다 하여튼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 용어를 아무리 그리 한들 병이 달라집니까? 그냥 정신분열증, 정신병. 요새 다중인격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혀가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하고 같은 혀인데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때는 이런 말하고 어떤 때는 저런 말, 어떤 때는 굉장히 악한 말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선한 말하고 옛날에 그런 영화 지킬 하이든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거 있죠. 굉장히 이제 선한 척하면서 또 굉장히 또 악한 모습도 보이지, 이중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이게 다중인격 장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격 파탄자입니다. 인격 파탄자. 어떻게 보면 그라사 광인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라사 광인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자기도 통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인격 파탄자가 되는 거죠. 길들여지지 않은 혀가 유발하는 다중인격 장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인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합니다. 악한 인격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이게 완전히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게 다중인격.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격 파탄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한쪽에는 이게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한쪽에는 아주 독한 이 농약이 있고 그 두 개를 같이 그릇에 딱 섞어놨습니다. 그 음식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맛있는 음식과 농약을 같은 그릇에 담아놨습니다. 아이고, 이 맛있는 거 어떻게 잘 골라서 먹으면 되지. 농약 잘 가려내고 음식 맛있는 거 골라서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격도 담겨져 있고 사람을 저주하는 인격도 담겨져 있고 이 둘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인격 장애,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런 증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연의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이 이치에도 맞지 않아. 자연 이치에도 맞지 않는데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간다. 인격 파탄자로 만들어간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가 사람을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게 만들어가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 쌍말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때 되는 대로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드러나는 증상이에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선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선을 낸다. 말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 증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질병의 원인은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말은 증상이고 진짜 원인은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종종 병을 볼 때 여러분들이 내가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머리가 진짜 아픈데 그 머리가 아픈 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고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원인들이 머리 아프다고 아무리 진통제 먹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 원인을 치료해야 이 머리 아픈 게 사라지는 거예요. 흔히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픈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배가 아픈 거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고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왜 배가 아픈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해야 그 배 아픈 증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입니다.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말의 원인이 되는 마음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의 원인인 마음을 고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격의 마지막 단계는 말입니다. 말. 이 말을 잘해서 온전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고 정결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온전한 인격의 마지막 관문은 말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말의 원인은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라는 증상이 아니라 말의 원인이 되는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온전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온전하게 고치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 쓰레기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혀를 제대로 길들일 수 있냐? 불가능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 몰라요. 내가 내 마음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고 고치십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가지고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 마음에서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악한 마음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누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악한 것들 다 제거하고 잘라내고 불태우고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거듭나고 말이 거듭난 온전한 인격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